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으로 이루어진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부분은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 쉽게 나누는 구분법인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에서 본론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서론, 2장부터 20장까지는 본론,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결론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 2장에서 20장까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장에서 12장까지이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이며 이 부분은 영광의 책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본론의 두 번째 부분 13장에서 20장의 내용 안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읽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화면 보시면요, 헬라어로 밑에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의 줄을 이루는 체스터 베티 파피루스 46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의 그 헬라어 사본인데 이걸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7가지의 표적 말고 수만 가지의 표적을 행했으나 이렇게 이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먼저 요한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냥 1장에서 바로 서술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고,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1장에서부터 예수님, 요한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압도적인 선언으로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된 예수님께서는 바로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창조의 말씀 로고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참빛, 성육신, 아버지의 독생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랍비, 메시아, 왕,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인자이셨습니다. 뒤이어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2장부터 12장에 있는 말씀 안에서 요한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7가지를 소개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난 일과 그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7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당신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6월절 6일 전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이에 많은 무리는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넘어서 이제는 죽은 자까지 살리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신뢰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종교 지도자들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민중의 열망이 예수님께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거 손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말씀 요한복음 1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넘어뜨리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예수님이 아주 그냥 뜨끈뜨끈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제는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떤 헬라인들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어떡하지? 그래? 우리 한번 예수님께 가자 해서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헬라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23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어요? 영광을 얻을 때. 아멘. 예수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자신을 향하였을 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영광을 얻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땅에 속하였으며 어두움에 속한 제자들, 육신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영광을 얻을 때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포함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스룹바벨과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스룹바벨과 같은 수전절의 기원이 되었던 마카비아와 같은 지도자가 되는 순간이 바로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모으시고 친히 전쟁의 사령관이 되셔서 신흥 제국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로마에 대한 독립은 물론이요,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를 예수님 중심으로 지배하여서 전 열방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죽은 사람까지 예수님께서 살리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자. 이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되시고 제2의 스룹바벨과 같은 메시아가 되시고 마카비가 했었던 혁명보다 더 온전한 혁명을 통해서 유다를 독립국가로 만들고 세계 최고, 지금의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제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 율법이 온 세계를 통치할 시기가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오해였으며
땅에 속한 사람들,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의 헛된 바램이요 신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함한 땅에 속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 25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는 예수님 당신이 하늘의 밀이 될 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때임을 밝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역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뒤이어 영광을 얻기 직전 상황에 놓인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노출되신 예수님께서는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 제목이 요한복음도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하고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던 것이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종말의 주관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날은 처음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묘사가 다음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응답의 내용보다는 천둥이나 천사의 소리가 임했다는 그런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 당신을 위한 말씀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뜻합니다. 뒤이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들려져 올라가면, 즉 십자가의 형틀에서 그 형틀이 예수님을 못 박은 채로 올라가면,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가겠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과 이 십자가형의 의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